안녕하세요. 메이커십의 훈쌤입니다.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. 용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?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?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. 오늘 우리 딸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. 네. 짠. 네, 루아 밥 먹으러 갔습니다. 제가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.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,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아멘. 첫 번째, 성경의 문맥, 컨텍스트입니다.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.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.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이 형제를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?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?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. 7번을 70번 하래요. 7번씩 70번인데 그럼 몇 번이죠? 490번입니다. 여러분 490번만 딱 용서하면 됩니까?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? 내가 오늘 489번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하면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겠다. 이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.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서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더 들어주십니다. 이 예화에는 10,000달란트나 빚진 종이 나옵니다. 10,000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. 10,000달란트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한 달란트가 6,000데나리온입니다.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하루치 품삯입니다. 쉽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6,000데나리온은 얼마죠? 6억입니다.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억이니까 10,000달란트는 얼마다? 6조입니다. 6조를 이 종이 주인에게 빌린 거예요. 와, 뭐 하면 6조를 빌리죠?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이 종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인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이 6조라는 돈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. 10,000달란트를 완전히 탕감해 주세요.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길을 막 나섰는데 딱 마주친 사람이 누구였어요?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? 방금 6조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.
그러면 이 동료를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싹 잊어버립니다. 6조 탕감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이 종의 멱살을 딱 잡고, 이 동료의 멱살을 딱 잡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. 당장 갚아라. 왜 안 갚냐? 그러니까 종의 동료가 갚겠다. 한 번만 용서해달라. 그런데 이 종이 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. 옥에 가둬버려요.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종을 부릅니다. 아니,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? 하면서 화가 많이 나신 거죠. 그러면서 다시 그 큰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. 이러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한다 안 한다?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성경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. 두 번째, 성경을 통한 도전 챌린지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왜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자신의 이 친구, 동료는 용서할 수 없었을까?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생각했던 부분은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떤 것을 원했을까?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면서 주인은 종에게 어떤 부분을 원했을까?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.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.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나가서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.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.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겁니다.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탕감받았습니다.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 종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. 용서.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,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있다면,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용서하고자 할 때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. 네, 축복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. 아침부터 좀 저녁까지 우리 르아랑 같이 놀면서 틈틈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좀만 봐줘 소망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할게요. 루아야 같이 기도하자. 손 모으고. 오케이. 주님,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. 주님, 이미 저의 삶은 갚지 못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.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웃을 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.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